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돌아오려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강한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느끼고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걸 직감을 하고 묻는 것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누군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은 그 사도가 되기 이전에도 벌써 뭔가를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그 말을 믿고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치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사람이 지금 네가 들어와서 너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이니까 너는 찾아가라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소문을 들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와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여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줬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안 보였던 눈이 보여지고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십니까? 부르심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거를 제일 알기를 원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에베소서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이 그 부르심에 왜 불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교회론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연합할 수 있도록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연합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울이 지금 사울이 간절하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것은 하냐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났다 해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자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시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환상인 것을, 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보여지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 아나니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음성을 들은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에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길로 가라는 것. 그 직가라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고든 길.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똑바른 길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막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뭐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고든 길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직가, 그러니까 똑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직가로 가는데 거기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직가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서 또 누구를 찾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 집에 누구를 찾으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서 찾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소 사람.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는 철수, 영희, 영자, 순이 뭐 이런 미자 뭐 이런 이름이 많은 것 같이 이때도 사울이라는 사람 많았어. 왜냐하면 사울이 유명한 사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베냐민 지파에는 거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이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을 정해주고 그 사람을 찾으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가서 집가로 가서 유다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 마리아 부르면 거의 반은 나올 정도로 마리아가 많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울도 다섯 사람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여자들 이름 부를 때 태코를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많으니까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울이 지금 어떤 무슨 뭐를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12절 맞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 자기 눈이 띄어지는 이런 것들 보고 있는 중이다. 벌써 네가 와서 안수해서 모든 것이 날 것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모두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아나니아야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집가로 가고 그 사람이 다섯 사람 사울한테로 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안수하면 보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줄 것을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고 그 사람을 해야 될 일을 네가 그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귀가 있으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옥에 갖다 가두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는 안 갔겠는데 사방으로 다 퍼져가지고 사도들 만났고 다 퍼졌는데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입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다메섹에도 그 소문이 들었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 죽이는 사복하려고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는데 우리 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사람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찾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내가 붙잡혀 가든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붙잡혀 가든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 내가 거길 갑니까?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막 끼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뺑동거리고 안 가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여기서 와서도 지금 여기 온 것도 왜 왔냐?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지금 왔는데 그러면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 아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해요? 체포영장을 가지려고 그런 영장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다 어떻게 잡아가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 말도 맞습니다. 안 가지 되는 거였고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주께서 이르시되 안 간다고 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인과 또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왜 지금 기도한 것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왜 불렀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면 나를 다메섹 석성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남겨놓은 것은 뭔가 뜻이 있으니까 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불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다음에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를 쓸 때는, 명사를 거듭해서 쓸 때는 앞에 것이 주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다 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법적인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를 너를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전하겠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사역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안 가려고 환송 중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고, 그 사람의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라고 얘기를 망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전해라. 정말로 주님은 과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가 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해서 이제 어떻게 정말로 고난을 달게 받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불러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제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사도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17절 앞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헬라의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보이리라는 것은 여기서 진짜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해서 열심히 정말 고난을 받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달게 받고 열심히 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막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막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도 막 불의 위험도 막 죽음의 위험 막 이런 거를 다 당하고 아이고 이거 뭐 안전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만 되는데 그런 거가 있거나 말거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전했던 이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것은 그거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는 가고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이고 그 사람 우리를 체포하려고 왔는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난 안 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가라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어디겠습니까? 집가라는 곳에 가서 어디? 유다의 집 거기서 그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수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안수를 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다 이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나타나서 말씀했고 너 들어가라고 해서 이렇게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해라 이런 거 들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보게 하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안수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는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인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있던 생각을 다 버리고 마음이 변해서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나 보다 생각을 하고 믿고 가서 안수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가서 안수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가서 안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낸 것이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안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빛이 있어서 확 엎드러졌더니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였어. 달달봉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은 달달봉사가 돼.
그러니까 갑자기 환한 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싹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탄광에서 막 며칠씩 있다가 막 이렇게 구조 작업을 해서 나온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했다 있다 나오는데 밝은 빛을 보면 눈에 실명이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수건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너무 강한 빛을 보았으니까 눈이 실명이 됐는데 이제 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눈꺼풀 같은 것이 막 떨어졌어. 떨어가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더니 그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 사역이 아니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것도 목사의 고유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여기 아나니아도 목사가 아닌데 안수하고 세례 베풀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성경이 잣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의 고유 사역이 안수하고 또 이거 세례 베풀고 이런 것이 목사의 고유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것인 것을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사라도 가서 성도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오라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지금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알았어. 이제 예수님인지는 알았어. 그러면 나를 왜 거기서 안 죽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전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독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그 본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교회와 하나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그곳에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과거의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그 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눈 떴으면 아이고 배고파 이제 먹고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먼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는 이런 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이제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이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서 전하려면은 몸이 육신이 강건해야 되니까 사람은 먹어야지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주여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명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